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교회에 한번 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저 역시 대학교 시절에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며 자주 전도를 했습니다. 매일 오후 1시가 되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전도를 했는데, 그때 사용한 전도지가 바로 사형리였습니다. 그 사형리의 첫 번째 문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도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 그것을 가장 먼저 많이 전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미나이라는 AI에게 성경 속에서 사랑, 자비, 은혜라는 단어와 진노, 분노, 심판이라는 단어가 각각 얼마만큼 등장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번역본과 분류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사랑, 자비, 은혜와 관련된 단어는 약 756번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진노, 분노, 심판과 관련된 표현은 몇 번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844번이나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 자비, 은혜라는 단어가 더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 1대 1.1로 진노와 심판에 대한 표현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매우 무겁고 강렬하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제 딸은요, 제가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마다 제 곁에 꼭 붙어 있습니다. 품에서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제발 좀 저리 가라 해도 절대 안 떨어집니다. 자꾸 안아달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화가 나 있거나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으면 어떻게 눈치챘는지 이미 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기도 하고요, 방문을 살짝 열어서 제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똑같은 아빠인데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가 나 있는 아빠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경은 더 많이 다루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편한 주제로 여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자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에, 그리고 심판은 조심스럽게 다루거나 아예 외면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좋아하고 원하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 시민이라. 만약 우리가 사랑만 베푸시는 하나님만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함께 마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진노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은 사람은요, 언제 분노합니까? 대부분 인간의 분노는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극히 사소한 이유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소대장으로 복무했을 때 시절인데, 훈련을 하다 보면요, 야외에서 밥을 먹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간편하게 먹도록 만들어진 게 뭐냐면요, 전투식량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처음에 줬을 때는요, 와, 간편하다, 맛있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저희 부대는 훈련을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한 달에 2번을 훈련 뛰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요, 전투식량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먹기가 싫은 거예요. 저도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훈련하고 움직이려면 먹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신병이 전투식량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니 왜 안 먹냐? 그러니까 신병이 하는 말이, 제가 배가 고프지도 않고 살짝 배가 아파서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래, 알겠다, 배 아프면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저는 밥 먹고 있는데 누가 자꾸 눈치 살피는 게, 이렇게 제가 시야가 굉장히 넓은가 봅니다. 눈치 살피는 게 보이는 겁니다. 자꾸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딱 이렇게 해갖고 딱 하고 있는데, 걔가 저를 눈치를 보더니 갑자기 슬그머니 빠져나가더니 땅을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전투식량을 파묻은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돌아와가지고 쪼꼬바를 먹고 있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오죽 먹기 싫으면 그러겠냐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런데 그 당시 저는요, 갑자기 화가 폭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화를 잘 안 냈거든요. 제가 화를 안 내는데 갑자기 화내니까 애들이 전부 다 얼어붙은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먹고 있고 지는 안 먹고 있고, 나는 맛없는 거 먹네, 지는 맛있는 쪼꼬보가 먹고 있어. 그래서 제가 화가 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것에 사람들은 화를 내고 분노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취급받았지만 그 형상이요,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화를 내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감정적으로 진노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성경을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와 깊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에 대해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와 악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한 공의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향해 의로운 반응으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진노로부터 벗어났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묵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라는 인간의 선언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더 붙드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요, 죄를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거짓과 교만, 미움과 음란함조차 다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지 어떻게 다 깨끗하게 사냐? 시대의 흐름이 그런데 어쩌겠냐? 이러한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분이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두려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볼 때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멸시와 조롱과 그 모든 그 가운데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고통과 심판은 예수님이 당해야 됐던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해야 됐습니다. 죄는 이처럼 무거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이에게 사랑만 준다고 해서 아이가 바라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지 아니하면 아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평소에는 사랑으로 품어주지만 때로는 엄하게 훈계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여길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무감각해지고 결국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기뻐할 존재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도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은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고신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교회는 매우 엄숙하고 엄한 분위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배 들어가기가 조금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주일에 돈 쓴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고 다른 데 간다는 것은 정말 큰일처럼 여겼습니다. 또 제가 어렸을 때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는 강대상 근처도 쉽게 가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은요, 강대상을 매우 거룩하게 여기셨고, 그래서요, 저 같은 어린아이들이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 지나치게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제가 배운 것은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그분들이요, 왜 이 강대상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겼느냐? 그분들의 딱 하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는 그 태도를 제가요,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친구처럼만 여기고 너무 익숙하게만 대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왕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십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모세는 떨며 신을 벗었고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무게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지만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막기 위해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게 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만연하고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대할 수 없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불은 따뜻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단순히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경외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그 묵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살았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지옥의 형벌을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종종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에 대하여 무엇인지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형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불에 타는 순간의 고통은 매우 극심하다고 합니다. 불에 탈 때에 가장 극강의 고통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육신을 입은 우리들은요, 얼마 안 돼서 신경이 타들어가면서 감각을 느끼지 못해 짧게 경험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옥의 형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형벌은 잠깐의 고통이 아닙니다.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불에 타는 고통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심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영원히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운 심판입니다. 우리가 원래 가야 했던 것이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했던 결과가 사실은 그러한 고통의 형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버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들여졌고 주님께서 심판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사랑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동시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죄값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때,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큰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하는 사람은 결국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진노의 깊이를 모르면 은혜의 크기도 알 수 없습니다. 심판의 무게를 모르면 십자가의 사랑도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더욱 겸손히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대신하여 진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길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동시에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